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세상으로, 본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이해가 되게, 깨달아지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될 때, 성경을 배울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내 기대감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걸음을 멈추게 되는 일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거예요. 교회 가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제법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 중에서도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본문의 내용은 원래 자기의 살던 대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엠마오로, 아마 고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그 마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면은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가는 거예요.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했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분으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포로나 노예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내는, 그 속량하다 그러는데, 영어로 redeemer,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 나도 그 구원자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속량하실 분,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처음 옵니다. 교회 와서 참 내 인생이 그렇게 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이 참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원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요, 교회 와서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배 나오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복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도 좀 잘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버티다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삶으로 이 엠마오 가고 있는 두 제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다. 저분이 구원자이신 것 같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옛날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다시 걸어가는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으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했는데 그 내가 기대한 나의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믿음 흔들리고 신앙 흔들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열정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흔들릴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였는데, 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가 예수님을 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길을 걸어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이 모세 구약의 내용부터 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10km 정도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걸었고 마을에 다다를 때쯤 돼서 여기서 묵어야 되겠다, 두 사람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날이 저물었고 해가 지니 여기 들어가셔서 같이 머무르시죠.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세요. 하룻밤 묵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때 식사를 하면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참 재밌죠?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자, 동훈 형제가 저랑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어느 날 NSW 거부먼트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와가지고 길 가는 동훈 형제 찾아갔어요. 못 알아본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서운하고 막 옆에서 설교해줘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고 어색해지고 미안해지고 뭐 그렇게 됐겠죠.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의지했었던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능력인데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다.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세상으로, 본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이 두 사람이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에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의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32절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그냥 성경 통독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많이 물론 읽는 것도 유익하고 문맥을 알 수 있고 또 하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게, 깨달아지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될 때, 성경을 배울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항상 충만해야 사명도 감당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자동차 기름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 없으면 차 못 가요. 또 핸드폰에 충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새 거도 저녁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충전해 줘야 돼요. 핸드폰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핸드폰 은혜 베푼다. 딱 충전 딱 하면은 살아나요. 다시 힘을 얻어요. 핸드폰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충전되고 충만해져야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은혜가 떨어지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라틴어로 마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그라시아, 뭐죠? 오직 은혜.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 개신교 나오기 전에 구교가 우리의 힘으로,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아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외쳤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분위기 조성해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밥 사주고 막 같이 이렇게 했더니 막 은혜 받고 신학하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됐다. 밥 사줘서 된 게 아니에요. 같이 놀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놀아줘서 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마음이 열린 것뿐이지 사실은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리 밥을 많이 사줘도, 아무리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많이 해도요, 은혜가 임하진 않아요. 마음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또 뭐 전도 선교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돼요.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 그걸 해도 문제예요. 그 사람 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에 와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누가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날 째려봤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화가 나요. 교회 안에서 그냥 섭섭하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중에 주일 예배 1시간이에요. 1시간 반, 우리 교회 1시간 반 예배. 그중에 설교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물결들이 167시간 동안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인풋이 다 그거예요.
세속화의 물결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납시다. 수요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 받아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어땠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고 추종자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누가 눈에 뭐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뭐 눈 찔렀을까요? 아니면은 옆에 제자가 눈 가렸을까요? 못 알아보게? 16절은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 육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기도, 굉장히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행위, 찬양, 이거 음악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팀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찬양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이. 이 영적인 시간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 세우고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언한다 그러죠. 얼마나 영적인 일입니까?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 이게 굉장히 참 신비로운 거예요. 무당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무당이 되게 뭐 능력 있다, 잘 맞춘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TV에서 예전에 한번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다 걸러내는 거예요. 가서 막 가짜로 얘기하고 못 맞추면 탈락. 그래서 전국의 무당들 중에 아주 그냥 뭐 영험하네, 뭐 대단하네, 그런 무당들만 뽑아가지고 방송국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막 그런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무당,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당 그 사람들 막 귀신 불러내가지고 맞추고, 가짜예요, 진짜예요? 물론 가짜가 거의 다예요, 대부분이. 근데 진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거짓말로 얘기 때 막 맞춰내고 막. 그런데 기독교는 더 영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는 더 영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도 더 영적이에요. 사실은 무당이 왜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을, 신을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죽은 뭐 할아버지 신, 뭐 애기 신이네, 뭐 애기 신을 불러내네 막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를 모십니까? 어떤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무당, 뭐 잡신, 뭐 애기신 집에 뭐 놓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비교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대 최고의 신을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당시에 가장 대단하다는 무당들 850명 아니에요. 모아놓고 너희가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 누가 더 센지 한번 대결해보자.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이 더 세냐? 여러분 뭐 잘 아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목회 잘 될까요? 죽습니다. 자, 금융권에 있는, 증권에 있는 이런 파이낸스 하는 분들이 이 시세를 읽는 눈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죠. 내가 투자한 돈도 다 날아가고 다른 사람 투자자들까지도 다 돈 쪽박 차게 되겠지요. 여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 망하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참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뭐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그 아람에 있는 그 아람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냥 침상에서 다 맞춰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잡으러 군대 보내가지고 다 둘러싸버리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때 사환이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영적인 눈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일로 와라. 그리고 탁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주여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이 도단성에 가득하게 말과 병거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날이 저물고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선생님 여기서 머물고 가시죠. 그리고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그때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과 식사하는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줄 때 눈이 열려진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은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서 알아보더니가 에피기노스코, 전적으로 알게 되다.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완벽하게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인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인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과 식사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주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눈이 열려졌고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나 집회 때 은혜 받고 그때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막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하는데 집에 가서 아 내가 변화됐구나. 심지어는요 다음날 아는 분도 있어요. 아 그때 말씀 들을 때 막 마음 뜨거워지고 막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음날 내가 은혜 받아 변화됐구나. 내 삶이 바뀌었구나. 다음날 깨닫게도 돼요. 오늘 이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고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그러고 나서 앉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주시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어요. 예수님인지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 사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 사모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옛날 살던 곳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사형당했습니다. 이제는 살 궁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기대했었던 부분 채워지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33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저는 목회자니까 신방 전화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신방 전화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설득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근데 거의 안 됩니다. 만약에 돼도요, 그거는 신방 전화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 거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사람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 붙잡아서 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역사에서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발걸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리고 가서 예수님 만난 거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내 기대감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걸음을 멈추게 되는 일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권면을 해도요, 신방을 해도요, 사람의 말 지혜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잘못된 꼬여있는 것들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그 은혜가 매일매일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하였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자리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한 주간에 새벽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몸은 힘들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 붙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 피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냥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 안 답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 가는 게 고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잘못되는 이유도 있는데 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으로 걸어가고 죄와 가까워지고 위험하고 방황하고 교회 멀리하고 삶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은혜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의 능력, 마음이 뜨거워진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 세 번째, 세상으로 가던 길 멈추게 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